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교도가시고 3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먹을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는 어린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41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을 빼면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알약 하나로 밥을 먹으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공급받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먹는 것이 빠지면 우리 삶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다투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고 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시도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북대 국문과 교수를 지낸 강홍기 교수님의 시입니다. 그분의 필명은 인보인데요. 제목은 마누라 음식 간보기입니다. 아내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 때마다 내 앞에 가져와 한 숟갈 내밀며 간을 보라 한다. 그러면 마침 맛구먼 맛있네. 이것이 요즘 내가 터득한 정답이다. 물론 때로는 좀 간간하기도 하고 좀 싱겁기도 할 때가 없지 않지만 만일 좀 간간한 것 같은데 하면 아내가 한 입 자셔보고 나서 무엇이 간간해요? 밥에다 자시면 딱 쓰겄구만 하신다. 만일 좀 삼삼한디 하면 또 아내가 한 입 자셔보고 나서 짜면 건강에 해롭다요. 싱겁게 드시시오 하시니 할 말이 없다. 내가 얼마나 멍청한고 아내 음식 간 맞추는데 평생이 걸렸으니 정답은 참 맛있네인데 그 쉬운 것도 모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식 간 좀 봐달라고 하면 어떤지 말해달라고 하려면 답이 뭐라고요? 참 맛있네. 참 맛있네. 여러분의 아내가 셰프가 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암기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참 맛있네. 자, 우리 남자들 정답을 암기하시고 내일부터 묻거든 평생 걸려서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정답을 말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대규모 식사이죠.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고 나오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정말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14장, 15장에 유사한 이런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이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2번이나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반복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많다.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을 도서관 삼는다 할지라도 모자랄 거다. 물론 과장이죠. 근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적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적을 것이 많은데, 할 말도 많은데 마태복음에서는 14장과 15장에 우리가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그 사건을,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굳이 마태가 그렇게 적었을까?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굳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왜 적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그냥 배고픈 채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답하는 제자들을 보면 마치 이들이 오병이어 이 경험을 하지 않았던 자인 것처럼 그렇게 답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 혹시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2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사건인데 그냥 한 번은 오병이어로 한 번은 칠병이어로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물음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마태가 적을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초대교회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347년에 태어나서 420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아주 다른 사건이고 이것은 다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차이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경우에는 그것을 맛보았던 사람,
그 기적을 누렸던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의 경우는 남자가 몇 명이라고 하죠? 4,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의 수도 다르죠. 오병이어의 경우는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계절도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봄이었던 것 같고 이 칠병이어 사건은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광주리도 다릅니다. 사용된 광주리도 다른데요. 우리말 성경에 바구니, 광주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칠병이어 사건에 사용된 이 광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거죠. 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얼마나 그의 삶에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메섹의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성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광주리입니다. 칠병이어 때 사용된 단어가 광주리입니다. 오병이어 때 사용된 이 바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바구니입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때 사용된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광주리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다르죠. 남은 것도 12바구니, 7광주리, 그렇게 각각 다르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대상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짧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릇입니다. 광주리이죠.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사건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유대 지역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숫가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중심이 되어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12바구니를 남겼고,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7광주리를 남김으로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이시요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건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아니 여러 차례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예요.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게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40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딜까요? 산입니다. 그 산이죠. 그 산이 어딜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10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 율법 따라 너희가 내 백성답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된 것 같은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이 이제 체결된 후에 하는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으시는 잔치,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만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광야길을 걷는 거죠. 근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 마치 천사들의 음식처럼 여겨지는 그 만나를 먹고 이 광야에서의 삶을 지탱해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식탁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실까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을 읽으면서는 이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동물에게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리고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 이것은 사망을 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을 제하시고 또 모든 눈물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이 잔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만민을 위한 그와 같은 잔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식탁에 초대된 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장녀와 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자들과 당신은 식사하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식탁의 교제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살되 마음 한켠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비난과 저주받는 그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식탁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칠병이어 사건도 동일합니다. 칠병이어 사건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녀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보면서 부모가 정말 애간장 타하는 그 마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게 그 자녀의 고통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긍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이나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긍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한 자들,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영벌을 당할 그 같은 우리로 그냥 그 운명에 처할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한 가지의 소원을 아뢰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같은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걸어온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중에서 시편입니다. 시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 속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 가운데서 누렸던 사람이죠. 우리는 그가 쓴 노년에 썼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 알려진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긍휼하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어떤 일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영원을 누리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내가 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1940년대 뉴욕의 시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인데요.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법조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욕 시장이 되었죠. 아주 청렴한 정치인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시의 즉결재판부의 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됐느냐 하면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힌 할머니였습니다. 이제 즉결 처분을 하게 된 거죠.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하는 손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빵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벌금형을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 이어서 그 $10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벌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10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재판 석상에 있었던 모든 방청객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50센트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이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긍휼의 삶,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없는 자이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천국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긍휼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은 결코 그냥 큰 것 한번 드리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고 서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가받을 때 내가 나를 닮아서 참 긍휼한 자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가받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살면서 긍휼을 베풀고 행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아버지 앞에 아래 올려드릴 때 긍휼하심으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